우리 사람들이 믿는 신념이나 이런 믿음을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대표적인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이자 신이라고 믿는 가치관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동양의 신비 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바위나 땅이나 해나 이런 모든 것 안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고 믿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나 기운을 뜻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우리 대통령과 또 이 참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론 중에 인터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소원하면 우주가 그 소원을 기운을 받아서 들어준다. 사실 이게 범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크릿이라는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꼭 그겁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면 백만장자도 될 수 있고 또 간절하게 원하기만 하면 어떤 병도 나을 수가 있고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범신론적인 세계관의 뿌리를 둔 사상이에요.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만물을 바다의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다시 또 떠내려가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 윤회 사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음 생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은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뱀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우리는 개미로 태어날지 또 어떤 것으로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윤회사상이에요. 만물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범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인간의 사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유물론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이나 기운이 깃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나 온 우주 만물은 하나의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에 따르자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도 수백 종의 소립자로 분해가 될 수 있고 그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유물론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도 결국 물질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나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유물론에 따르자면 인간도 물질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레닌과 같은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물질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은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아편에 불과하다.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신의 뿌리에 유물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 가책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인간을 어떤 하나의 물질로 보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지배적인 세계관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거나 하나의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세계관에서는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왜 사는가, 이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과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유물론이나 범신론적인 세계관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에서 왔다가 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80평생 살고 맨 마지막에 결론은 허무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반대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오늘 크리스찬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연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우연의 반대가 뭐죠? 필연이라고 대답하시는데 우연의 반대는 창조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는 창조예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우주는 우연히 창조된 어떤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매주 아침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아무 목적도 없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만물도 이 꽃 한 송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눈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썹이 왜 눈 위에 있을까요? 하나님 왜 눈썹을 눈 위에 만드셨을까요? 어렵습니까? 눈 아래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빗물이 오면 그대로 흘러내려서 눈 아래 고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꺼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눈꺼풀을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이 눈꺼풀은 1초에 4번에서 5번을 깜빡거립니다. 그러면 1분이면 12번이고요. 1시간이면 몇 번입니까?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720번입니다. 1시간 동안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720번이에요. 하루 동안에 이 눈꺼풀이 몇 번을 깜빡거릴까요?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사람이 8시간 잔다고 할 때 11,520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 눈꺼풀 하나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1,520번을 깜빡거리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는 실핏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실핏줄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지름이 5마이크론, 제가 보니까 1마이크론이 1000분의 1mm, 하여튼 작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작아요, 지름이. 근데 이 실핏줄이 우리 몸 안에,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 총 길이가 얼마냐? 92,000km예요. 그럼 또 실감이 안 나잖아요. 92,000km가 얼마나 긴지. 지구를 2바퀴를 돌고 반을 더 도는 길이의 길이가 92,000km. 그 실핏줄이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있으면서 거미줄처럼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으면서 노폐물을 빼는 일을,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 몸은 펑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실수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물론이나 범신론에서 인간은 그저 물질이나 에너지에 불과해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때,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단순한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또 우연히 이 땅에 그냥 자연 발생으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네, 존귀하신 분입니다. 네, 존귀한.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요, 나 같은 이런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자기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영국의 그 노예 제도를 도전하고 결국에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정치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웰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아무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기득권층이 도전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살해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그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설사 노예라 할지라도 흑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제도를 영국에서 폐지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어렵습니까? 누구예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 링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신실한 대통령이에요. 물론 뭐 역사, 그분의 전기를 쓴 사람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적들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모든 인간은 흑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를 해방시켰던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또 김민경 집사님 올라오셔서 이렇게 성경도 읽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불과 우리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 교회는요, 여자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그저 그냥 죄송하지만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은 재산의 일부였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냥 집안에서 딸을 낳으면 그 재산의 일부예요. 소나 돼지처럼 그냥 키우다가 그냥 팔아버리도 무방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여성들을 깨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뭐 여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여고라든지 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여자도 배워야 된다. 여자도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시작된 겁니다. 이 뿌리에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평등하다, 존귀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단에서는 지금도 보수적인 몇몇 교단에서는 여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여자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는 것도 반대해요. 심지어 이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한국 교회들 가운데서는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벌써 100년도 더 되어갑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가 다 되어가요.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70년, 80년 전에 여자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목사로 안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깨어있는 교회예요. 우리 앞에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조차도 여성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는, 여자가 강대산에 올라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한국 교회도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은 어떤 불평등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히스패닉을 보면서 우리 비하하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이 창조신앙이 왜 중요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연히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사명도 주셨다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분과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날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없으신 분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사명을 맡아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계를 얼마나 차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침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시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시에 지금 와 있든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바로 사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 사명 따라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사명은, 목사님, 이제 제 사명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위대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첫 일문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26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분께서 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어떤 역경도 마침내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미쁘신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 잠잘 필요가 뭐가 있냐, 옷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과 함께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주고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보호해주고 아이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도 데려가고,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필요하다면 직장도 주세요. 구하면 생활비도 주십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님도 보내주세요. 직장에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게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 하루하루 필요한 그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빵에도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이 눈물 많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역경도 마침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의미에서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거절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길이 당장 열리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28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우리는 미쁘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질병도 어떤 역경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father issue라고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나 또 매사에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이 있습니다. 잘했을 때만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매섭게 꾸짖는 그런 아버지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 이민교회 2세들은 이 father issue가 거의 많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 가정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방관하고 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만 해도 참 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확실히 믿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선한 분입니다. 인자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좀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성적을 좀 잘 받아왔어요. 2등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1등도 아닌데. 1등도 아닌데.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되는데 1등도 아닌데. 저 아내는 항상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고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참 불행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뒤에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때로는요 저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좀 못하고 쥐어받고 싶어도 밥은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어받고 싶어도 밥은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기도 잘해서 응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보시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아침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이 이 한 문장만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따라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모든 삶에 일어나는 역경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지식에 머무르는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